교회가 이제 과거의 위용을 이제 곧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8절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출한 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근데 어떤 직종은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직종은 그렇게 물질에는 관계되지 않는 직종이 있지만 요즘에는 어느 한 곳에든지 유명해지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돼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전문 직종 중에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정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들은 편안하게 밥 먹고 살고 또 노후를 대책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지 갑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갑부들이 돈도 많이 벌고 정치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각 직종대로 수입이나 또 사는 모습이 다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지금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제목을 보면요 고귀한 청빈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의 수입의 문제와 소유한 재산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공직자가 되면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종교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돈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1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 사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량주의에 의해 모든 가치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현대 상황에 있어서 교회의 목회자와 재산 정도의 문제는 참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수입과 재산을 대하여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참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청빈정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으로 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취한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준 고귀한 청빈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보수 없는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자라고 했는데 그 옛날 말이죠. 종이란 말인데 자기 밑에 수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원의 첫째로 청빈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관직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지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지방의 관리로서는 으뜸이었으니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서 녹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 자리에 있는 동안 거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수 없이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버리고 무임금으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부역함이 정함을 늘 인식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 역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에 임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 문제는요, 보수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러한 정신 자세가 더욱 귀중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 역시 정당한 보수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전 구라파 지역, 아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였지만 그는 자기가 손수 텐트 짓는 일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태국의 방콕 시장 잠농이라고 하는 시장이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보수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ttitude, 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닌 교회의 목회자들이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사회인들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청빈 사상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자들에게도 본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종자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꿔볼까 그랬더니 하속, 자기를 돕는 일꾼들,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하속들에게까지도 본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보수 없이 봉사했던 일은 좋은 본이 되어 자기 하속들까지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토세까지도 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부하들까지도 역시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행동과 그의 부하들, 하속들, 종자들의 태도는 더욱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윗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려진다는 의미까지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까지 미쳐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그 병폐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탐욕은, 혼탁은 연쇄 반응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지도층은 특히 이런 점들을 경각심으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면 주변 다른 사람들도 자연히 그 모범을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상식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범들이 나와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난의 정신이 천국을 이룰 만큼 풍요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보시오, 나 좀 보고 배우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청빈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청빈사상은 보수가 없이 살아가면서 없는 가운데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보수 없이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기 것을 없는 가운데도 남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사면 이방 중에서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음식물들을 나누어 주었던가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보수가 없는 한 지방 관리가 자기 상의 음식까지 이웃에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수를 받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 없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정신은 더욱 훌륭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베푸는 정신 역시 우리의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사역하고 도울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보수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정신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정신으로 하게 되면 내 것을 털어서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난의 정신과 그 진가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지경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좋은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보수 없이 봉사하고 그것으로 종자들을 가르치며 자기 것까지도 베풀어주는 정신은 가히 하늘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복음적인 청빈만큼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청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가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주변들에게까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비록 없고 힘들더라도 이웃에게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